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1절 5절만 213장 설립 11주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지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질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애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완이하시리나이다. 주께서 내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71장 보시겠습니다. 621장 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나의 마음을 찾아하리로다. 빛바야 죽음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화 중에서 주를 찬양하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지식은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일주일 동안 생각나는 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 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참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만나 세상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를 건강하게 하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신 한 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감사합니다. 알고 지은 데 모르고 지은 데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죄를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십니다.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사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견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앉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208장 주시겠습니다. 요
김경수 원로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원근 각지에서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11년 동안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랑하셔서 교회가 우뚝 서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느 그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교회가 성장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장중에 들어주셔서 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채워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자 원근 각지에서 오신 형제 자매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그 발걸음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판에 오늘 한 말씀이라도 새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정에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는 형제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려운 마귀가 사라지게 하시고 병마에 허덕이는 사람이 있으니까 병마에 치료의 광선이 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없는 자에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연약하고 보잘것이 없습니다. 구정물에 찌꺼기만도 못한 인간들이지만 늘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늘 사랑하셔서 이렇게 나 잘났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게 하옵소서. 겸손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눈이 뜨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입이 열려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믿음의 은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드림교회가 앞으로 11년에서 21년으로 31년으로 41년으로 51년으로 100년 대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전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복을 허락하시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아래 앉지 않고 위에 앉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은 원이로되 오늘 하나님 전에 나오지 못한 자매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아실 줄로 믿사오니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보다는 하나님을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만은 꼭 지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복받고 복받는 우리 형제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복주고 복주마 내가 너를 번성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하신 목사님 담임 목사님 단위에 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옥토같이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한 말씀 한 말씀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서 이 세상에 나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은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빛도 이름도 없이 늘 수고하는 직분자들에게福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들이 윤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작하는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마귀 사탄이 얼씬 못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성결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신약성경 339페이지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편이라. 다시 한번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편이라. 아멘. 우리 찬양할 때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친히 함께 하시고 악한 사탄이 이 말씀에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 드림교회가 설립된 지 11년이 됩니다. 한 교회가 세워진다 하는 것은 막연히 단순한 생각으로 어떤 세상적인 가치로 교회가 결코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명이 있어야 되죠. 소명, 곧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세워진 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사신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가치라는 것은 세상의 어떤 가치에서 찾을 수 없는 귀하고 소중한 가치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11년이 된 드림교회 사랑하는 성도, 특별히 윤종수 원로장을 비롯한 모든 성도인들 하나님의 하늘의 상급이 그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선하신 의도가 이 온당골에 펼쳐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한 부모로부터 낳고 그 부모로부터 훈육을 받고 그리고 마음 편한 것이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이 가정을 우리는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이 육체가 죽는 날까지 시집장가 다른 가정을 이루기까지는 우리는 한 가정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삶의 기초요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라는 것도 가정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교회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신 것입니다. 그 아버지로부터 우리는 낳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우리를 아들, 딸로 삼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몸으로 한 형제와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이 가정을 우리는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리는 예배로 영광 돌려야 하기 때문에 진정한 성도라고 하면은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를 알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목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지금 디모데에게 바울은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는 1차적으로 디모데를 가르칩니다. 두 번째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전체를 가르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디모데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신앙을 배우고 그리고 전수받고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그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공고의 얘기는 초대교회 전체 성도들에게 얘기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정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집. 교회는 여러분들 잘 아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나의 집도 아니고 너의 집도 아니고 우리 집도 아니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족 공동체의 의미로 우리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나의 교회, 너의 교회, 우리의 교회가 성경에서 벗어나서 세상의 어떤 가치에 함몰된 의미로 교회를 인식해 보면은 문제가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 개념이 바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집이라는 어떤 개념이 올바로 설정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은 끊임없는 교회의 잡음이 일어납니다. 오늘날 여러분 제가 말씀 안 들어도 한국 교회에 크고 작은 교회들이 너무나 잡음이 많습니다.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물론 목회자가 잘못해서 비성경적인 얘기를 하니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은 그 이면에 더불어서는 남모원이 도사하고 있다는 거, 물질의 어떤 사상이 담겨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물질의 사상은 곧 소유에 대한 개념입니다. 목회자나 성도들이 교회를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냐에 따라서 그 교회는 판도가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성경적인 개념으로 정립이 되어 있으면서 우리 교회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의 집이라는 어떤 성경적인 개념을 떠나서 얘기하면은 그런 혼란스러운 일들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막 싸우고 그래요. 네 교회네 내 교회네 네 소유교회네 내 소유교회네 내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것이냐. 아니야. 누가 헌금을 했는데 헌금을 돌려달라. 그러면 교회를 팔자. 그래서 분배하자. 아니면 당신이 먼저 떠나라. 우리는 못 떠난다. 여러 가지 구구한 일들이 골장스러운 일들이 교회 안에 나타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결코 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보게 되니까 교회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는요 나의 집도 아니고 너의 집도 아니고 우리 집도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그게 바로 정립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의 본질적인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결정권자는 내가 아니에요. 목사가 아니에요. 너는 누구가 아니에요. 어찌 하나님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결정권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교회가 혼란이 생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완전하지는 못해요. 부족합니다. 불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인생관이 다르고 가치가 달라요. 생각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를 묶는 것은 바로 성경의 개념으로 똘똘 하나로 묶여져 있어야 돼요. 그래 안 하면은 다 제가 끼고 갈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그래서 분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교회를 보게 되니까 그런 거예요. 아, 사람들은 모여 있는 것이라. 교회도 어쩔 수 없는 것이라. 교회도 돈이 있어야 돼. 돈으로 연결돼 있어. 그래서 이 교회에 어떤 무슨 소유권자가 있을 거야. 결정권자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교회는요, 결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결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소유권자고 절대 결정권자인 것.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친히 하나님 자신이다 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는 방향대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은 목사나 어느 누구든 간에 하나님의 도구로만 사용될 뿐입니다. 그런 인식이 목회자나 성도들의 뇌리 속에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성경적이고 각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5절 하반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집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얘기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자,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요, 하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바울이 이 배경을 얘기했을 때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고대 금동에 많은 이방인들이 신전을 세웠어요.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우상, 이것을 하나님이다 하고 이 인간들이 돌로 깎은 이 우상이 나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나를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숭배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는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돌로 비은 그건 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그러면서 이 교회라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죽은 신을 지금 우상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우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이게요, 개념이 철저하게 가지고 있어요. 목회자든 성도든 철저하게. 그렇기 때문에요, 교회는 다 규모가 크다고, 규모가 적다고, 보잘것 없다고, 이런 날팍한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가 크고 좋은 것은요, 하나님의 입장으로 볼 때는 의미가 없어요. 10,000명 모여도 10만 명 모여도 하나님의 원래 본래의 목적대로의 교회가 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결코 칭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초라하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안에 바로 서 있는 교회라면 숫자의 의미는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인간이기 때문에 감각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날 이렇게 잘 사는 문명 사이에서는 편리함을 좋아해요. 그래서 교회도요, 굉장히 어떤 규모가 있고 시설이 잘 되어 있고 편리한 교회를 선호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믿음 교우를 떠나서 요즘에요, 지하교회 안 가려고 합니다. 안 가려고 그래요.
조그마한 교회도요, 잘 안 가려고 합니다. 예, 불편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시설이 좋은 거, 특히 요즘 같은 이 무더운 여름철에는 에어컨이 팡팡하고 시원하고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하게 자유롭게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거, 내가 자유롭게 누구 눈치 보지 않고 헌금할 수 있는 그거, 누구 타칭을 안 받는 그런 거를 소원하거든요. 그러나 그거는 그 사람의 자유입니다. 어쨌든 간에 교회라는 것은 결코 그것이 어떤 교회의 본질적인 의미는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라. 우리 예수님이요, 몇만 명 모여있는 곳에, 몇천 명 모여있는 곳에, 10만 명 모여있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시절이 좋은 곳에, 분위기 좋은 곳에, 감흥이 넘치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그곳에,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그곳이 어떤 교회예요? 진리가 충만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원하는 방향대로 교회가 가고 있는가? 진리 안에 바로 서 있는가?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런 교회 안에 두세 사람만 있어도 내가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결코 양이나 숫자로 변하지 않습니다. 내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나는 철저하게, 물론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고 이끌어가실지는 모르지만은 내 마음속에 내가 철저하게 가지고 있는 것은 결코 양이나 숫자에 얽매이지 말자는 것입니다. 빈말이 아니라 성경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여기도 목사가요, 큰 교회를 터부자는 거 아니에요. 부인하고 하는 것처럼 큰 교회든 적은 교회든 어떤 교회든 간에 우리가 성경의 개념에 우리가 바로 서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또한 교회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바울은 그렇게 지금 들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요, 교회 그러면요, 건물로만 생각을 하지 마십니다. 교회는요, 건물이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이 아니에요. 이거는 피상적인 거예요. 어떤 거는 조직적인 단체. 만약에 교회 안에서 진리가 사라져버리면요, 세상 단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결코 건물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의미로 교회는요, 내 자신. 내가 교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드럽게 건물이 없어도요, 내가 두세 사람만 모여서 다른 장소에 예배를 드려서 그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교회 그러면 보이는 건물만을 생각해요. 너무 보이는 건물에 애착을 가지다 보니까 자꾸 어떤 가욕이 나타나죠. 더 넓은 거, 교회로 더 크게 지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가욕이 발종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요, 얼마나 그 어떤 그 부작용된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가욕에, 특히 1차적인 지금 목회자에게 자기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 성경의 본질에 벗어나서 가욕에 치다 보니까 막 분수에 안 맞게 빚을 내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그러다가 건축하다가 부도 나고, 건축에서만 못 가서 100m 넘어가고, 조금 많이 보잖아요. 특히 IMF 4년을 거치면서 그런 교회들이 엄청났어요. 엄청났어요. 하루에 250개 교회가 나와요. 그런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막 성도들이 100명 있다가 200명 있다가 코로나 때 코로나가 생겨버리니까 안 나와버렸잖아요. 그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대출을 갚아야 되고, 합치를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소유권이 은행으로 넘어가고 은행에서는 경매로 붙이고 그런 교회들이요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았어요. 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다 해서 결코 여기는 옥사가 교회가 세워주고 하는 것을 뭐 어떤 그 부정적으로 결코 바라보는 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에 벗어나면 그렇다니까.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고 진리 안에 정말 충실하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주는 것이 때가 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초대교회는 그냥 가정교회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어요. 가정교회. 사도행 2장에 보면은 마가 다락 땅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이제 교회의 핍박이 사라지게 되니까 성도 수가 많아지게 되니까 이제 건물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의 출발은 가정교회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시설이 좋다고 환경이 좋다고 뭐 건물이 넓고 에어컨이 빵빵하고 그런다고 해서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불러냈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뭘 불러냈다는 거예요? 나를 불러냈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냈다. 세상은 제약된 세상이고 저주의 세상이고 심판의 대상이거든요. 여기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아 나를 속간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뺐다는 거예요. 어디로요? 드림교회로. 이 드림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그런 무리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몸에서부터 우리가 살 몸으로 우리가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바로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만 여기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 교회를요 자기의 유익만을 생각하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결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래 못 가요. 자기 유익만을 뭔가 내 일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겠지. 그리고 복을 주겠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당자. 결국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교회가 나를 다 유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보면은 그저 반대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교회에 오면은 내 유익보다는 조금 손해보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오셔야 돼요. 결국은 그 마음이 나를 찾는 거예요. 나를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피상적으로 교회에 오면은 내가 유익만을 얻기를 원한다면 교회가 어떤 것이고 교회가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교회는요 결코요 두드러는 도깨비방망이가 아니에요. 건물이 결코 아니에요. 내 자신이 교회, 성도 자신이 교회.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진리 안에 바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가 원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전도할 수 있어요. 전도하면서 그 사람을 못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당한 사람이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에 안착하게 돼요. 아, 저 친구는 정말 성도예요. 이렇게 우리가 좋은 이미지를 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또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가정에서 그러잖아요. 가정에서 우리가 아버지 그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성도들은 주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됩니다. 주 안에서 한 피마다 한 번 이룬 형제와 자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은 영적 가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철저하게 가족적이어야 한다. 교회에 오면 불편하면 안 돼요. 교회에 오면 부담감이 있으면 안 돼요. 교회에 오면 답답하면 안 돼요. 교회에 오면 뭔가 심오하고 무거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밖에서 치열한 경쟁사에서 살다가 교회에 오면 그래도 우리가 영적인 가족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을 받잖아요. 그리고 위로를 얻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잖아요. 그리고 갈급한 나의 영혼이 충만함을 얻잖아요. 그래서 새 소망을 얻게 되잖아요. 그리고 식사하면서 서로 이렇게 호의노냐 대절을 하잖아요. 서로 그동안 못 나눴던 얘기 또 주고받고 하는 거죠. 이런 훈훈한 가족적인 분위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교회지. 교회 안 가지고 그런 의미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길거리에 지나가다 보면 간판에 예수 가족교회라는 교회들을 심심치 않고요. 예수 가족교회. 예수 가족교회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그 교회 안에 다 가족이다. 가정의 공동체다. 운명 공동체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교회는 잘 이름을 지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는 그래서 꼭 그런 훈훈한 가정이 돼야 돼요. 밖에서 어떻게 살든 간에 얼마나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지탄을 받아도 가정이 오면 피곤하잖아요. 부모 형제가 나를 받아주잖아요. 피곤하게 안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힘이 생깁니까? 정말 매일 가정에 가고 싶고 그러잖아요. 교회도 그렇게 돼야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또한 교회를 가르쳐서 교회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얘기합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당시에 초대교회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한 3년간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다른 것보다 굉장히 문명이 발달한 지역이라 대리석으로 깎은 아주 신전들이 많이 지어졌어요. 거기서 이방을 전에게 우상을 하죠. 그리고 대리석으로 깎아서 막 도서관 같은 게 다 멋지게 생겼어요. 로마 경기장 같은 데 보면은 그 대리석으로 많이 깎았잖아요. 2000년 당시 때에 고대 근동에 잘 사는 도시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고 교회는 그런 것이다 이 말입니다. 단단한 터 위에 기둥을, 높은 기둥을 박아서 멋진 도서관을 세우고 멋진 이방 신전을 세우고 멋진 시청을 막 세우고 하는 것처럼 교회가 그렇게 단단한 터 위에 기둥이 세워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라는 것은 뭡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튼튼히 서 있어야 한다. 진리의 말씀, 진리의 기둥으로 튼튼히 서 있어야. 모래 위에 지은 집은요 오래 못 가요. 아무리 한이하게 맛있게 규모를 세워도. 제가 한번 그 부산 해운대 텔레비전 보니까 모래에 엄청난 게 규모가 있게 막 건물도 짓고 그런데 가보세요. 바람이 불고 비가 오니까 얼어붙게 다 사라져요. 의미가 없다니. 그러나 우리가 반석 위에 지은 집은요 태풍이 와도 끈적이 없어요. 그걸 이고 교회는요 진리의 터 위에 말씀의 터 위에 진리의 기둥이 세워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교회를 이끌어가게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선교자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파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든든히서 가는 것입니다. 설교자가요,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면은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없어요. 어떤 말씀만 인정하고 어떤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어떤 부분적인 말씀만 내가 섭취하고 어떤 부분적인 말씀은 예매해버려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혼합주의가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가치가 섞어졌다 이 말이에요. 혼합적인 어떤 사고가 교회 안에 발전이 되기면은 교회는요 합리주의로 나가는 거예요. 합리주의는 뭡니까? 이성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그러나 결코 교회는 인간의 합리적인 바탕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교회는요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 에타 위에서 성경에 가라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교회는 든든하게 설치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는요 절대 진리가 없어요. 절대 진리가 없다는 얘기는 그 말은 세상에서는 우리의 생명을 보장받지 못해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지 못해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아요. 어떤 세미나에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세상에 훌륭한 철학자나 훌륭한 학자가요 우리에게 절대적인 진리를 가르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절대적인 진리는 교회 안에서만이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알게 돼요. 배움으로써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그래서 이 교회는요 시대에 따라서 변천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어떤 방식은 시대에 따라서 약간씩 변할 수가 있지만은 본질은 결코 변해서는 안 된다. 이 세상은 시대에 따라서 윤리와 도덕이 자꾸 변합니다. 자꾸 변해요. 그러나 결코 교회는요 절대 진리가 시대의 가치에 발맞춰서 맞장구를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은 영원 불변한 거죠.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은요 이 절대 진리를 결코 인정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코 인정하지 않으니까 너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 너나 예수 믿고 천국 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든지 그 방법이 아니어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어떤 천국이 있음을 믿는 거야. 자기 방식대로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야. 그러나 그곳에요 구원이 없습니다. 어제 교회에 아마 교회에 와서 우리는 절대 우리는 가치를 발견해요. 그 절대 가치. 교회에 와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가 왜 죽었는가? 왜 3일 만에 부활하셨는가? 왜 천국에 갔었는가? 왜 앞으로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아 나는 주인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영접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이렇게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교회는요. 그래서 교회는요. 진리가 회복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요. 프로그램이 잘 돼도 그건 이벤트입니다.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가 진리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진리 앞에 우리는 당당히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머뭇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꺼리낌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0절 말씀에 그의 꺼리낌 없는 믿음의 그 본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가 저렇게 성도에게 당당히 보니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곧 진리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끊임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 때를 얻었든지 못 얻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너희들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너희에게 생명이 보장되는 것이라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 길이라고 한다면, 너희가 천국 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유익된 그것을 나는 끊임낌 없이 너희들에게 전파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미움을 당했습니까? 심지어 바리새인들은 우리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꺼리낌 없이 할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꺼리낌 없이 하늘의 비밀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들의 땅에 있는 그들의 그 생각을 하는 진리하고 상충되니까, 그래서 자기들의 밥그릇이 위협을 받으니까 우리 예수님을 잡아가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살리게 하는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본받아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가서 기쁨을 구하였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냐. 아멘. 이 본문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불의와 불법 앞에 비진리와 앞에 잊히고 인용하는 본문 말씀. 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써먹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내가 너희들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데 이 진리를 전파하는 이 진리는 비진리가 아니야. 불법하고는 달라. 불의하고는 다르는 거야. 이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야. 이 진리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것이 아니야. 오히려 사람을 기뻐하는 거야. 사람을 기뻐한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마음을 협조하게 해주는 거야. 그러나 나는 결코 그럴 거 없어. 너희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욕을 얻어먹고 매를 맞아도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복음을 전파해야 해.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만 배운다고 해서 그것이 모든 것을 만족하고 결정시켜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죠. 또 하나님 말씀도 드려야죠. 그러나 내 마음속에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의 음성이 있어요. 결코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으리, 불의와 불법에 타협하지 않으리, 사람을 좋게 하지 않으리, 나는 하나님께만 기쁨을 드리리. 이런 어떤 믿음의 용기와 결단과 성령의 충만한 기도 없이는 결코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슬의 어떤 입모양만 가지고 결코 되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거를 기뻐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모이는 교회에는 하나님이 기뻐한다. 우리 예수님 기뻐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교회가 바로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진리가 살아있는 교회. 그걸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초한다는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교회가 11주년을 맞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교회의 우리는 일원으로서 이 교회가 진리의 터와 기둥 안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는 힘써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당부드리는 것은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가 원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관계가 원만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보는 관점이 정상적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좋은 방향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을 나의 유익의 도구로 생각하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와 어떤 게 나를 위해서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받아 죽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리 예수님의 그 참 사랑을 나는 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전에는 내가 주인을 살았지만은 이제는 내가 우리 예수님만 살아갈 거다. 전에는 내 개인의 내 소유권으로 내가 스스로 인정하고 결정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 예수님으로만 소유권을 인정하고 결정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 교회가 12년, 13년, 15년 쭉 우리가 체리키는 예배 드릴 때마다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하나님의 정하신 예정과 섭리 가운데에 드린 교회가 12년 전에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여 친히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앞으로 이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그 나아갈 방향대로 드린 교회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터, 진리의 기둥으로 든든히 서가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로서 영광적인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걸어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